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44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음성에 또 감동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고 또 인간의 목소리로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한 분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주의 음성으로 또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고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주제는 무거웠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도 기쁘고 복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멸망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을 갖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후회 없는 그리고 용기 있는 담대함으로 충만한 그런 내면 세계로 살게 되는 것을 그 약속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에 대한 눈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에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죽음 이후의 멸망이나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거나 또 어려워하거나 혹은 인생을 사는데 후회나 낙심 그런 절망이 없는 정말 넉넉한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해요. 그죠? 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분들은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다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복음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유익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유익이란 뭐냐?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어떤 것을 성취할까?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성공할까? 예수 믿고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해요. 내가 죽음과 멀리 있어서 막연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과 유혹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거죠. 만약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취, 성공, 출세 이런 것들 아니면 혹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만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수사, 종교적인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의 복음이 기독교의 교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선시하는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가엾은 모습이에요.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룰 시간에 여기에 와가지고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그것만 있다면 그럼 저라도 나서서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바라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만약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다른 종교, 다른 이단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불쌍할 수 있죠, 우리가. 좀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그 말은 곧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다? 이 땅에서의 성통함과 순조로운 결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취와 어떤 성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희망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걸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즉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할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뭔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내가 지금 이거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내가 로또의 6가지 숫자를 미리 알면 내 인생 대박 날 거야.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소망은 어떤 소망이다? 소망다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 6글자 아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육체의 존재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어떤 염려나 낙심과 두려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얻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실력에 휘둘리지 않고 재능에 낙심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하고 3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남들 죽음 이후의 삶에 막연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막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하늘나라도 소망 못하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완성된,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된 곳을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로 불러요. 근데 다 같은 나라예요. 표현만 달라요. 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천당, 지옥 얘기하면서 흔히 쓰던 표현이니까 막 와서 닿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지금 지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지옥, 아니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실제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난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어떻게 산다? 영생을 산다. 왜? 영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요? 인생이 마감되고 나서 심판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반복을 하는데 죽음 이후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죽었는데 또 심판까지 있어?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의 결과가 언제 났어요? 그 결론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결론 났잖아요. 모르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된 자아도 어떻게 됐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실 건데 이미 우리는 뭘 받았어요? 심판 받았어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론 그 후에 여전히 죄짓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도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죄로 다시 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일사부재리 모르세요? 한 번 재판 받은 건 또 재판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최종 승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소망할 일이에요? 소망할 일이잖아요. 두려운 게 아니라. 근데 그건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주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열심히 순종하면 이 땅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특별히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천국이란 어떠한 것과 같느냐?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 즉 밭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하고 하는 일상생활에 근거가 되는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 밭에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사람이 농사꾼인지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농사꾼이라고 바로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야. 금은 보화가. 예를 들면 아까도 로또 얘기를 했지만 자꾸 로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로또가 맞은 거예요. 예? 로또가 맞았어. 근데 그 로또 맞은 걸 어떻게 해요? 아직 내 손에 없어. 사면 돼. 얼마 주고 사요? 로또 얼마씩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그 돈 내고 로또 사면, 로또 번호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로또 사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그 로또 금액을 타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지금 전 재산이 3,000원밖에 없어. 아까 3,000원이라 얘기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3,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그 3,000원 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로또 사야 안 사요? 안 사요? 오늘 비유에서는 그걸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로 자기 인생을 다 바쳐도 남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란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 즉 밭을 갈아서 뭔가를 얻어내고 수고하고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이라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의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천국을 갖게 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 자기 인생 다 바쳐도 그 자기 인생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인생에 집착하지 않으면 사기도 안 당해요. 인생에 집착하고 즐거움에 집착하고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탄이 속여도 속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걸 알면서도 야, 이거 사기꾼이 속이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왜? 집착이 있어서 속는 겁니다. 지난주에 죽음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 죽음을 보는 시선이 열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뒤에는 심판이 결국은 죄의 심판으로 내가 심판받고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에 채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요? 불안하고 불평이 나오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아이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라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종교 생활하는 자체에 위안 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순탄한 일상생활 원하고 남들한테 욕 안 먹고 미움 안 받고 그냥 좀 내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어떻게든 더 얻어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나의 인생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그 거짓말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그 사악한 나의 모습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 이거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다가 지옥까지 말고 천당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집착함,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탐욕, 욕구,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인상답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에 집착하고 있으면 보이스피싱에 무조건 걸려요. 사기꾼들의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로또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로또를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혹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 유혹이 시작됐어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전 계속 가난해요. 그때는 등록금을 못 낼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기숙사 침대에서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로또를 사가지고 그 번호를 갖다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되기만 해봐. 그러면서 막 살려고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1등이 안 되고 한 3등, 2, 3등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끄덕끄덕 하시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으로 뭔가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이 계속 남아있겠어요? 다 쓰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또 어려워지면 너 그때 또 로또 할 거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혹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제가 너 로또 가판대나 뭐 이런 거 서 있는 거 보시면 크게 부르세요. 목사님! 그리고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현실의 문제 여러분, 너무 집착하고 너무 탐욕을 부리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데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줘요. 가치관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발견했다라는 건 뭡니까? 뭔가를 찾아내서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천국에 합당한 두 사람은요, 모두 다 무언가 좋은 걸 발견했어요. 한 사람은 보물을, 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좋은 진주를 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평소에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을 했던, 노력해서 발견을 했던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좋은 높은 수준의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저는 천국을 발견한다라는 건 곧 좀 더 높은 지평에 서게 되었다. 좀 더 높은 곳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보다 높은 곳에 서 있으면요,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저만 보이잖아요. 다들 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뭐 이거는 위치상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좀 시선이 높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초점을 저기다 딱 두고 있으면요, 전부 다 들어와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가실 때 배 타고 가시는 분은 없죠? 요즘엔 배 타고 가지 않고 다 비행기 타고 가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게 차창이란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있으면 이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어때요? 공항 건물들만 보이고 활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떠요.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공항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지형과 땅과 나중에는 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땅의 모양새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 절반이 다 보이잖아요. 그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건 많은 정보와 많은 지혜와 또 높은 지평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 사회가 무엇을 더 바라는 사회가 될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안목이 있고 지평이 넓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삶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넉넉해질 거예요. 그죠? 네, 주식을 사더라도 그런 쪽으로 주식을 사겠죠. 네? 집을 사더라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사겠죠. 이거는 단순한 예의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넓은 지평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더 지혜롭고 여유롭고 넉넉해지고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는데 생각의 지평이 좁게 있는 것보다는 넓게 볼 수 있는 편이 우리가 인생을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선택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확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것보다 둘을 아는 것이, 다섯 개만 아는 것이, 다섯만 셀 수 있는 사람보다 양손 펴서 10개를 셀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서는요, 이런 탄식의 간구와 고백이 있는데, 먼저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또한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의 때에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나를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높은 바위에 두어서 넓은 지평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1편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지평보다 높이 있는 그 지평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높은 지평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높은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높은 것보다 가장 높은 지평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에 좀 더 높은 곳에, 높은 지평으로, 넓은 지평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위험의 걸림돌을 오히려 기회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평이 넓고 넓어지고 더 넓어질 중에 가장 넓은 곳은 바로 영생의 지평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지평에서 자신을 보더라도 지혜롭지만 영생의 지평에서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높은 지위를 원하거나 높은 곳에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교만과 오만을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지만 위기와 고난의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지평에 서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기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시선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소유하게 되는, 이게 무슨 뜻이냐?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기꾼들이 사기를 잘 만들 사람들을 알아보는 줄 아세요? 사기꾼들은요, 뭔가 바라는 게 강한 사람을 잘 꼬셔요. 뭔가 지금 연약해서 뭔가를 더 바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게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 중에 영적인 사기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영적인 사기꾼의 이름을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그 사탄, 그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속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만 멸망할 곳으로, 지옥으로 갈 것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고 그래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일으킨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그 한 나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그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세력이 나치스당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히틀러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에 잘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수한 민족은 무슨 형의 혈액형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 연구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됐는지 아세요? A형은 이런 인간들이고 B형은 이런 인간들이며 O형은 저런 사람들이고 AB형은 이렇다. 그래서 O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격이 제일 좋고 B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성격이 제일 더럽다. 뭐 이렇게 제가 B형입니다. 네.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좀 독특하다 그러면 쟤는 성격이 B형이라 그럴 거야 라든가 뭐.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던가요? 인간의 성격이 네 가지로 다 구별이 되던가요? 안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MBTI라고. 그러면서 16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그거,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막 이러면, 너는 I냐, 뭐, I, J인 맞습니까? 예. 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 그래서 너랑 나랑은 안 맞아. 라든가, 아, 그래서 너랑 나랑은 잘 맞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사람들의 성격이나 유형, 타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 정도부터 성경적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아까 뭐 4가지 성격, 뭐 16가지 성격 얘기하잖아요. 이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 9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9가지 성격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가 18가지로 또 부풀려져요. 그 18가지가 끝이 아니라 그 18가지가 3가지의 본능에 따라서 또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그럼 몇 가지예요? 예, 제가 계산해왔어요. 54가지 성격이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54가지 성격이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람들의 성격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체로 비슷한 성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살다 보면 성격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격을 쉽게 판단하거나 또 재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격 이야기를 배우면서 이 성경적 애니어그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각 유형마다 각 성격마다 취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취약점에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격은 그게 약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취약점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취약점을 파고들면 어떤 사람도 수준이 낮아서 나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취약점을 잘 방어를 하고 관리를 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성격도 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적 애니어그램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 모든 약점들을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거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유혹을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취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바로 복음으로서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시선이 어떻게 바뀌느냐? 천국을 보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확장될 때, 지평이 넓어질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유형이 뭐고, 그 사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에 흔들리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맞게, 자기 유형에 맞게.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는 없지만 각자 유형에 맞게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존재해요. 그 사람 사는 게 뭐겠어요? 지옥이지. 동쪽으로 가도 원수가 있고 서쪽으로 가도 원수가 있고 북쪽, 남쪽, 남동쪽, 응? 동북쪽 이쪽 다 가도 다 원수가 있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유럽에도 친구가 있고요. 저 아프리카에도 친구가 있고요. 예, 아메리카에도 친구가 있어요. 예, 몽골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시선이 열려지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원수나 아니면 핍박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 저 성격이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내가 맺어야지. 저 성격이 나쁜 사람하고 내가 되도록이면 피하고 살아야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어울리지 말아야지. 이런 거 고민하느라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친구를 맺을 수 있다. 가는 곳곳마다 나의 친구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 그 성향과 성격으로 인해서 장래에 인생의 장애가 한계가 생기고 결정되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오로지 이 땅의 인생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인생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활용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인간 내면의 취약점을 비집고 들어와 유혹하고 핍박하려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소망은 우리를 경건하고 성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건 침대만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죄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이중적인 태도나 이기적인 태도 당장 버리게 됩니다. 선을 베풀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아끼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있던 사람들이 친구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몸에 죽어 심판을 통과해 들어가는 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게 될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생존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지평이 확장되어 보다 지혜롭고 바람직한 시선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일상에서도 분주하거나 산만하거나 혹은 낙심되는 또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여유와 함께 활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게 되니 우리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되거나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나를 속이려는 사기꾼들의 유혹이나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못된 인간들의 핍박과 괴로움에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폭넓고 튼튼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는 곳곳마다 원수는 사라지고
친구들만 생겨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태도로 일상을 살 때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